추석 명절 기간 또 이렇게 주일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신 찬양대께도 감사드립니다. 명절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어주신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추석 명절 기간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서부터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크신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양육해 가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더욱 애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가정마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랑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내 안에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실천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천교회 교회당 건축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설계를 하시는 형제님께 지혜와 건강과 또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기에 가장 알맞은 교회당이 설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앞으로 있을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모든 것 주 성령께 맡겨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신약 378페이지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제 버리고 사모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버리고 사모하자. 근데 사실 순서로 보면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읽었던 순서의 역순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입맛은 되게 예민하죠. 그래서 조금만 변화가 돼도 어때요? 뭐 싱겁네, 짜네, 그렇죠? 돌려 말을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맛없다고 얘기하는 건 맛있으면 뭐예요? 우와, 맛있네. 그런 걸 잘 알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주의 인자하심, 그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고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버리는 생활과 사모하는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버리고 사모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버려지게 돼 있죠. 근데 사모하게 되면 버릴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게 먼저고,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 사모하는 게 생깁니다. 무엇을 사모해요? 십자가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때요?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누구 중심으로 다 바뀌어요? 남편 중심 아니죠? 아내 중심 아니죠? 누구 중심입니까?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성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내 마음속에 주어졌어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주어져 있으면 이제 뭡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변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사모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또 반대로 역순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모하면 버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정말 마음속에 일깨워야 될 것,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계속 맛을 봐야 됩니다. 맛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좋은 것을 맛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예민해지게 돼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알게 돼 있잖아요. 미식가들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것을 계속 맛보면 좋은 것만 계속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몸에 별로 안 좋은데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길들여지면 어때요?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맛이 있어질까요? 맛이 없어질까요? 맛이 없어집니다. 너무 강력하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진짜 좋은 건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다른 맛을 우리가 하나둘씩 계속 다시 느끼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 혀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죄의 유혹과 세상에 대한 맛들이 내 안에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게 착각하는 거죠. 오히려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죠. 언제 후회가 돼요? 몸이 이제 망가지고 나면 그때 후회가 됩니다. 근데 그 망가지고 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만 그때는 뭐예요? 때가 늦은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기 때문에 뭐예요? 전도자가 되잖아요. 우리 건강 전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음식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이것을 이제 맛보게 되면은요, 건강 전도사가 돼요. 그래서 몸에
해로운 인스턴트는 먹으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그래서 뭔가 딱 먹었을 때 와 하고 이렇게 입에 느껴지는 것들은 몸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 안 좋은 겁니다. MSG 듬뿍 넣고 이런 것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확 이렇게 땡기는 것보다는요, 은은하게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천연 재료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몸의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길들여지면은 진짜 몸이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되고 우리 삶이 윤택하게 되는 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더 맛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더 선호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것을 버려지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제가 2장 3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뭐 했으면요?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진짜 맛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답은 알게 되죠. 주님이 주신 것보다 덜 맛있는 것들을 어떻게 될까요?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것처럼 멀리할 수 있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최고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뭐예요? 그 교제의 맛을 알게 되면요 세상의 계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동창회 모임 아니면 취미와 관련된 모임들을 점점점 어떻습니까? 멀리할 수 있는 비결이 돼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될까요? 야, 너 미쳤구나. 이제 그런 반응이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진짜 맛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맛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주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다들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 복음이 심겨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 안에 없던 무엇이 싹이 떠요? 사랑이 싹이 틉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내가 구원을 받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22절에는 내 안에 없던 사랑이 생겨났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걸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맛을 알고 있으면 그 맛을 계속 사모하려는 마음들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천국 갈 소망이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느냐, 그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기 살아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의 특징은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생명력을 가진 것은 반드시 뭡니까? 현상이 나타나죠. 저희 사택 옆에 갑자기 뭐 희한한 게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화초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떠다가 심어가지고 우리 차 마시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놨습니다. 한 자매님이 딱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도란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화초인 줄 알고 심어놨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아직 화초인지 도란인지 불분명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예뻐요. 그게 어떻게 심겨졌는지 제가 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생명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싹이 나와서 지금 예쁘게 올라와 있어요. 보기가 좋습니다. 살아있는 건 반드시 조건이 되면 생명 현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정말 내 안에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내 안에 그것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으로 정말 심겨져 있는 게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보다 덜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분명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이 주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있는 이 모임을 더 사모하게 돼 있고, 그래서 교제를 사모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나오면은요, 100이면 다 뭡니까? 천국 갈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가 돼요?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무엇이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모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쭉 들어오니까 이제 나도 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첫 번째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돼 있어요. 진리를 순종하게 되니까 무엇이 생겼냐? 여기 너희 영혼에 깨끗하게 되어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씻음을 되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되어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포장되는 사랑이 대부분이죠. 거짓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거짓이 있는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맛보니까 아는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이 그렇게 맛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 제대로 된 그 자연의 맛 가운데 진짜 제대로 된 맛을 본 사람은 뭐예요? 그 맛을 즐기게 돼 있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맛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거짓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뭡니까? 이제 거짓이 없는 사랑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군 거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먼저는 형제자매들을 거짓이 없이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은요, 이게 밖으로까지 뭡니까? 내가 정말 전도하는 영혼들을 거짓이 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한다고 전도하다 보면은요, 내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때요? 후벼팔 때가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훨씬 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후벼 파더라도 내가 어떻습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먼저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한 번에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은 계속 내가 더 하려고 노력하고 연습할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경험을 통해서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더욱더 싹트려고 하면은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은 우리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랑이 싹트는 거잖아요. 부부가 함께 진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겪고 그것을 이겨나가면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부부의 사랑은 뭐예요? 더욱더 뜨거워지죠. 가족이 진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함께 이기고 나아가면 과정 가운데는 서로 불협화음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서 같이 함께 이기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진짜 뜨겁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들과의 그 사랑들이 더욱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뜨거워진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요. 사랑이라는 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올려있던 것이 식탁에다 내려놓는 순간 그 다음부터 뭐예요? 식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대로 놔두면요,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뭡니까? 뜨겁게 데피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후반부에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음으로부터만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는 서로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만 주면 이건 짝사랑이잖아요.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요, 형제자매들의 진실된 마음들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형제자매들은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부족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표현력에서 부족한 거죠. 그 중심의 마음에 진실된 사랑이 아닌 게 아니라 표현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도 서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아온 만큼 서투는 것이 줄어드는 거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서툴어요. 언제 사랑이 서툴죠? 특별히 사춘기 때 사랑이 서툽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나는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뭐예요?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죠. 나는 그 사람을 너무 배려해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긴 표현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사랑이 어긋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그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 자체가 서툴어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그 상대방의 형제자매들의 그 마음에 그 진실된 만큼은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그 안에 진실된 사랑이 있게 돼 있습니다. 단지 사랑의 표현 자체가 서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됨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밖으로까지 사랑을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안 맛보았습니까? 맛보았어요. 그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돼요? 사모할 것을 진짜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버려질 것들이 자연스럽게 버려진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조금 먼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2장 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 보니까 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들은 뭐예요? 다 버릴 거다 그 얘기예요. 연천교회 교회당 건축을 앞두고 제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사택이 제일 먼저 이사를 가야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택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사를 가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버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자꾸 버려요. 이것들은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쓸만할 것 같은데 놔뒀는데 뭐예요? 4년째 안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분, 깨끗한 상태가 좋으면 필요한 분에게 뭡니까? 드려야 될 거죠. 이사를 자주 가게 되면 버릴 것을 뭡니까? 버릴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에도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 정말 버려야 될 것들 얼마만큼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릴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모든 악독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마음이 악독하다. 이거 왠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자들에게 있다. 이건 사실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악독이란 말을요 다른 단어로 바꿔보니까 의지더라고요. 악하려고 하는 것도 의지가 있어야지 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의지냐? 병든 의지라는 겁니다. 그 병든 마음들이 생겨서 계속 뭐예요? 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악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뭐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병든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으면 이 악이 있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악독에 대해서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율은 덫을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속이는 거죠. 덫 한번 놓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셔요? 저는 개구장이 시절 때 친구들하고 일부러 장난치려고 풀들을 엮어 놓습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다가 어떻게 될까요? 풀에 딱 걸려가지고 퐁 하고 넘어져요. 이런 게 덫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악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 남들을 속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 근데 이게 병이 들면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게 될까요? 안 될까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속고 속이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놈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뭐가 베어져요? 코베가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 있는 분들이 좀 순수했고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약간 얌체처럼 그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도시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마음도 있죠. 밖에서 식사하는 거 말고요. 겉과 속이 뭡니까?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물론 아직은 이 아내가 완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셔요.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병든 질투심. 질투심인데 그 질투심 마음에 병이 들어서 더 그렇게 나오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시기하는 마음이 크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잘 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병든 시기하는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공감하는 질투심이 뭐냐면, 형제자매들의 가족과 그 부모님과 또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부모님 구원을 받으셨어요. 남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형제지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는 어때요? 씁쓸한 마음이 내 안에 올라와요. 사단마귀가 그걸 부추기거든요. 그게 뭡니까? 병든 시기심이에요. 함께 또 같이 기도하면, 이번엔 A라는 형제자매들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 다음번엔 B라는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반드시 누구 차례도 와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차례도 분명히 오거든요. 이 순서가 약간 엇갈릴 수가 있고 다를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하면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는 자꾸 가정들을 더 못하게 하거든요. 이 병든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더 전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진을 못하게 합니다. 이번에 애써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큰 성과가 있지 않더라도 이것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사실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기적이다 그랬는데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뭐예요? 다른 생각이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엄청나게 기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냐? 사실 이건 결과적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가운데 바로 승리하거나 바로 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와 전쟁일수록 뭐예요? 시간들이 어떻게 돼요? 오래 갑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들도요, 이게 한 번에 바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오랜 전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안에 진전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오랜 전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모할 수 있으면 이것이 이제 버려지는 건데, 잠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결국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제가 뭡니까? 여기 옛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덧입는 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표현들이 있죠.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옛날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버려야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컵에다가 새로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더 좋은 것을 채우기는 어려운 거죠. 여기 있는 물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쏟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버려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12제자들, 그 특징들이 뭐였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말이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불렀을 때는요, 농부였거든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와 기구들을 버리고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버릴 것이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배경에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로마로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사도 바울이 가다 보면은요, 길에서 뭡니까? 죽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이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뭐냐? 죄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신분이 모함을 받아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호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죄가 있으면 이제 죽는 거고, 죄가 없으면 살아나는 그런 이제 배경들 가운데 로마까지 호송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배를 타고 이동을 할 때 이 겨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겨울을 지내기에 좋은 곳이 있고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원래 계절적으로 보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계절이 조금 지금 상태가 좀 좋아요, 상황이.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선주와 선장들은 지금 상황이 보니까 원래 계절적으로 보면 위험하긴 위험한데 현재 상황 가운데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그래서 누구의 선택을 하게 되냐면 경험이 많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과정 가운데요, 그렇게 좋았던 날씨가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광풍이 일어나면 역풍이 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배는 다 돛담배잖아요.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역풍이 부니까 가기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서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호송해야 돼요? 로마까지 호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겪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둘씩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과정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버릴까요? 덜 중요한 것부터 먼저 버릴까요? 덜 중요한 것부터 먼저 버리죠. 이 과정들도 꼭 그렇습니다. 덜 중요한 것부터 버리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만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짐을 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게를 좀 줄입니다. 그래도 광풍이 계속 부니까 배에 있었던 기구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지나서요, 닻을 끊어버려요. 결국 무엇까지 버리게 되냐면 배까지 버리게 됩니다. 양식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닻을 끊어버리고 배까지 버리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배와 관련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지만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그 호송하고 있었던 그 백부장이요,
누군 죽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섬으로 다 수영해서 가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버린 그 물에 뜨는 기구들을 붙잡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다 살아서 그 섬으로 가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버려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꽤 많이 버렸잖아요. 근데 아직 붙잡고 있는 거, 요것만큼은 못 버려라고 붙잡고 있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신앙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정말 버려지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버리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제 몇 가지들 생각 중에 첫 번째 버려야 될 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예,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이사야 5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뭐를 버리래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을 버려요?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과정 가운데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뭘까요? 순종만 잘하면 되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머리도 아프고 무엇이 맞는 건지 알지 못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뭡니까? 심플하고 단순하고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죠?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시행착오 없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순종이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안 되죠. 자녀에게는 왜 엄마 말 안 듣냐? 아빠 말 안 듣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정작 그러면서 가끔씩 뜨끔하잖아요. 너는 하나님 아버지 말을 얼마나 듣고 있느냐? 잠은 자답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순종하고 있을까? 사실 내가 사랑하는 것일수록 내 마음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일수록 요것만큼은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신약 367페이지.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전반부만 읽어드려 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굴 바라봐요? 네.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겹쳤을 때 누굴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까? 저렇게 결정을 하셨을까? 그렇게 고민하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보면요, 그것을 경험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명확하고 시행착오가 없는 것인지를 그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마음속에 붙드는 것이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드는 게 있는데 한 장 넘기시면 13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냐? 주는 나를 뭐예요? 돕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만큼 도와요? 아비가 자녀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돕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신다고 되어 있죠. 이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인데 그 돕는 분이 현재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건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뭐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셨으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누가 뛰어넘으려고 합니까? 내가 뛰어넘으려고 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요, 주식에 투자를 하고 또 코인에 투자를 하고 뭔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그렇게 투자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쪽에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가장 적당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결국 누굴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장 딱 알맞은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상황도 바꿔주시고 더 좋은 상황으로 주시게 돼요. 사람은요, 더 좋은 상황이 주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이 더 잘 되시든가요? 죄를 더 많이 지으시든가요?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연휴가 돼버리면요,
성경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되기보다는요. TV는 내 친구가 되든가 아니면 졸려 하고 좀 난 쉬어야 돼. 쉬는 게 더 우선입니다.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유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나의 환경을 가장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에 있는 병 때문에요. 요 눈에 있는 병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굴 더 의지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베드로에게는 꼬끼요, 그렇죠? 이 닭의 울음소리가 신앙을 깨어있을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했던 베드로는 남자답잖아요. 뭔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바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대로 계속 나아가면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죽겠는 거죠. 누군가 먼저 막 달려가면은요,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힘이 없는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자기 의가 더 강해지면 뭐예요? 자기가 교만이라는 병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베드로에도 그래서 이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계속 일깨워주는 부분들이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상황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뭐예요? 딱 안성맞춤이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최고로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만큼,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더 좋은 상황으로 계속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직 내 안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보다는 반대되는 걸 찾아요. 뭘 찾을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찾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당을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을 하는 가운데서 사실 이게 의견들이 더 하나가 되고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찾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더 찾아야 돼요? 더 좋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고 더 중요한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면 뭐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부족한 것은 있게 마련이에요? 없게 마련이에요? 있게 마련입니다. 그 부족한 것은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더 채워가도 늦지 않거든요. 완벽하게 우리가 뭔가 준비할 수는 사실은 인간적인 하는 것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은 누구한테 맡겨버리면 될까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해나가면 부족한 부분들은 주님이 알아서 채워가시거든요. 그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뭐를 못 담궈요? 장을 못 담고 나와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 사단마리를 닮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하고 그 마음보다는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사실 뺑뺑이 한 거잖아요. 원래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고 거의 사람이 200만 명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죽은 사람을 보면은요, 큰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슨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건 감사하는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불평함이 먼저 나오고 불만이 먼저 나와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꼭 바뀌어져야 될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들로 채워가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예레미야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구약 108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예레미야 22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이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쪽으로 먼저 나간다라는,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은 무서운 거거든요. 어떤 일을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게 뭐 반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다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을 기르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습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려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없을 수는 없죠.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보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완해 나가시고, 마음을 맞춰서 뭔가 일을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다 보완이 돼 나간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 있어요. 시편 136편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편 136편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01페이지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특별히 15절 16절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했고 광야로 통과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더 많이 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했어요. 아니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까지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셨으면 바다를 가르게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죽이려고 그곳에 데려가신 건 아니겠죠. 근데 상황만 딱 보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만히 서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가항력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광야의 그 척박한 곳에 생활하는 것이 쉽진 않잖아요. 그 광야에 있는 환경이 광야 교회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온전히 누가 보살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더위에 대해서 추위에 대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만나를 하늘에서 매일마다 내려두시고 그걸 통해서 그걸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시편 136편 한번 다 읽어보셔봐요. 이 감사장이거든요. 아마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한 절마다 계속 무슨 단어가 계속 나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매 절마다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요 1년 365일 매일마다 뭐만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할 거리만 찾으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을 찾으면 불평과 불만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할 것들을 간단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사모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성품 구원, 생활 구원, 성화와 관련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죄병이 낫는 죄에서 용서를 받는 영혼의 구원이 있고 그건 칭의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건 생활이 변화가 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몸이 죄를 짓는 몸에서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몸으로 이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영화라고 하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을 때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건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생수와 같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물을 얻으려고 스스로 뭡니까? 웅덩이를 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이 다 빠지고 물이 있어봐야 외부로부터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웅덩이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조금 뒤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특징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라고 그랬죠. 살아있으면 생명력이 나타나죠. 그 생명력은 역사로 나타나거든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전하는 자의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그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정말 말씀이 풍성한 대한예수교 침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습관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겨야 되는데 누굴 만나는 것처럼 여겨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사람의 말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사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사람의 말로 여겼습니까? 사람의 말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이야기하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말씀이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입을 떫게 열라. 그럼 누가 채워준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정말 사모하는 그 만큼, 넓게 열 만큼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달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예요. 언제 제일 사모하시던가요? 사실 편안할 때 사모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뭔가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 그때 뭡니까? 주님을 더욱더 붙들잖아요.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지치고 힘든데 이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평안한 걸 구하지만요, 편안하기만 구하면 결국 그 편안한 가운데 내 신앙이 성장되기가 어려워요. 간헐적으로 무엇이 찾아와야 돼요?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들이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크고 작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요,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맛을, 우리 신앙의 맛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기쁨의 맛을 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분에게는 병약함을 주셨어요. 아이고 골골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에 우환을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사고뭉치도 주셨습니다. 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그 재료를 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재료를 무엇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주님을 매달리는 쪽으로, 그리고
신앙 가운데 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그걸 원하셔요. 그렇게 사용되면은요, 정말 그거보다 큰 보배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되고 성숙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만을 사모할 수 있어요? 주님만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들이 많은 삶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교제를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 어머니의 모임, 봉사의 모임, 은빛 장년의 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룻의 다짐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교제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돼요? 죽을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도 주셔요? 상처도 주십니다. 상처가 없이 훈련되고 연단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조약돌이 되기 위해선 이 모난 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깎여져야 돼요. 깎여지면 재료는 뭡니까? 또 다른 돌이에요. 또 다른 거친 돌과 부딪혀서 깎여야지 맨들맨들한 조약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중에서 부딪히면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되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물속에서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물속에서 부딪히니까 불꽃이 튀어요, 안 튀어요? 안 튀죠. 견딜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모난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서로 모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서 깎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정말 큰 부딪힘을 겪게도 하셔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적인 환경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교제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셔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가 될 수 있으면 뭐예요? 정말 그 교제에 주님이 주신 식탁이 있거든요. 명절에 가족들 만나시는데 제일 고민거리가 뭐예요? 뭘 제일 고민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뭐 형제님들은 알아서 하겠지 이제 그러시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요. 먹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죠. 근데 이 교제 가운데 먹을 거리는 누가 준비해 주셔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풍성한 교제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거리들을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면은요, 간증거리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간증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들로 다가오긴 하지만요,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은요, 그 준비한 만큼 분명히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갑자기 모두회에 간증하라고 부탁을 하셔요. 아니면 여기 연천교회 모두회가 아니라 동계수련회 모두회에 간증하라고 하십니다. 권역 모임에 간증하라고 부탁해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숨이 멎는 것 같죠? 이유를 얻지 않고. 근데 하신 분들은 하나같이요, 괜히 했다 그런 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부담감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보살펴 오셨네?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을 다짐하고 형제자매들 앞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다짐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주셨구나.
이런 게 분명히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그렇게 큰 것만, 큰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만 그걸 주시는 게 아니죠. 일상 속에 있는 우리가 각종 모임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걸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쉽거든요. 우리 뭔가 모임을 할 때 한 집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십시일반이라고 하죠. 나는 반찬 해갖고 올게. 나는 밥 해갖고 올게. 나는 뭐 통닭을 튀겨갖고 올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짠 하고 모여놓으면 어때요? 한 사람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제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준비해서 가면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풍부한 것들을 맛보게 됐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하면 그리할지어다 그랬죠. 내가 준비한 만큼요, 이 교제가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준비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지금 다독하고 있는데 4장 7절 이하의 11절에 보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 타고 올라갈 때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눈치챘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스승님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 마음이요, 안 좋은 마음이었으면, 욕심적인 마음이었으면 안 줬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스승님처럼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스승님의 능력의 2배는 있어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봉사라고 역할하는 것도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다 계획하고 누가 주려고 하셔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능력을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계속 주십니다. 오늘 버리는 것과 사모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맛보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돼요? 버려질 것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난 못 버리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면 돼요? 사모할 것을 사모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모할 것을 더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명절 기간입니다. 가족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가족의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너무 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의 상황 가운데 내가 더욱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명절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하나둘씩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길 속에 우리 성도님들 안전함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주신 영적인 가족들에게 더욱더 사랑으로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9월 대집회를 마치고 10월 첫째 주부터 또한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교회당 건축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더욱더 모아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하기에 가장 알맞은 교회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실시 설계와 시공사 선정이 무사히 잘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모든 성도님의 마음속에 은혜 위에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